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374장을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방송이 제대로 한다 가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잠깐 우리가 생각을 놓쳐버리면 금방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항상 주님과 깨어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소원 직장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온전히 주 앞에 향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였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솔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이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같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26번째 아가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잃어버린 주님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강해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후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진 않을 겁니다. 제가 1편, 2편, 3편 주일날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아가서 전체를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가서의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아가서 노래들 중에 노래 대체 무슨 책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술람미 여인으로 지칭되는 장차 성도들,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의 첫 번째 신부, 백합화와 비둘 같은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백합화에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성도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전사 같은 그 신부, 당당한 그 신부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전사 같은 신부에서 이제는 다른 신부를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로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신부의 상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그 아가서 해석을 이렇게 해 나갔는데요. 그냥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 하지 못한 얘기 중에서 빠진 내용과 그 다음에 각 장의 5장, 이제 오늘 강해인데 5장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짚어주는데요. 이 5장 2절부터는 이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한 날에만 신부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 아가서에 이 술람미 여인을 지칭하는 호칭을 보게 되면 결혼식 날만 신부라고 부르지 결혼식 날이 지난 다음에는 신부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부터 나의 신부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미 신혼 첫날 밤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신부라고 그러는 것이고 결혼식을 치르는 날만 신부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신부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가 새댁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그렇죠? 결혼식 날이 끝났는데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부르지 않잖아요. 새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기간이에요. 신부 이제 신혼방이 차려졌고 신혼방이 살고 있는 그런 때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이때 이제 그 신랑이 늦게 온 거잖아요. 신랑이 늦게. 그래서 이 밤늦게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죠? 그때는 가장 우리가 일본 깨가 쏟아진다 막 그럴 때인데 그냥 그때 늦게 들어오면 안 되는 때인데 늦게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늦게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때 반응을 봤을 때 이 여자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안 열어주냐면 3절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힐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절에 그 내 사랑하는 자 도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도드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몰약이 자기 손에서 떨어졌는데 이미 이것은 신랑이 묻혀놓은 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몰약이 가득한 남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신기한 것은 첫 번째 신기한 게 그때에 문틈으로 신랑의 손이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때 손에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밀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자국 난 손을 봤더라면 아마 이 여자가 급히 옷을 입고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데 못자국 난 손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륜적으로 봤을 때에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잖아요. 구약에 아직 아들이 출현하지 않아요. 출현했다고 가정한 것은 다 환상을 본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윗 같은 경우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봤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고,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 스가랴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다. 그때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약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만 있었지 아직, 그러니까 존재는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야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약 시대도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출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거기 있었을까?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해석이죠, 우리의 해석. 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예, 마음의 문을 놓고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간대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있는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일이 있으니 내일 미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은 시간 안에 있지 않냐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것은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왔다고 하지만, 주님의 시간대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러니까 요한계시 13장에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그분은 여호와로 존재하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이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이신 때에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솔로몬이 본 거예요, 환상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미리 정확하게 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마 옷을 입고 감추어진 어떤 모습의 여호와를 보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여기에 보세요. 이 5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의 머리부터 그의 다리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다 설명을 했다고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술람미 여인이 알고 있는 게 솔로몬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로 표현되는 그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확히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리나 손에 못이 박혀 있다고 안 나와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5장 14절을 보면 손은 황옥을 물린 듯 황금 노리개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손이 눈부시고 귀하다, 보석 같다라는 거잖아요. 빛난다라는 것 등을 뜻하는 것이고, 15절에 다리를 보면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대리석 기둥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결국에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래서 이 손에서 어떻게 해요? 몰약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몰약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고난과 고통. 몰약 보셨잖아요.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진액을 내서 만들어내는 그 진액.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에 죽으실 그리스도가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그 몰약으로 표현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 이것은 유향의 작은 산이었고 몰약산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몰약산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향에는 작은 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산이나 그 원문을 보면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그 다음에 해골의 곳이라는 동산에서 죽으시고 거기에 묻히셔서 부활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내가 가리라라는 얘기는 구약시대에는 그분의 순환과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이 몰약과 유향산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왜 그분이 계시는 자기의 동산에 몰약나무가 있었고 유향나무가 있었어요. 유향목과 몰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에 그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서 향기가 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손에서 몰약이 뚝뚝뚝뚝 떨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확인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는 못 박힌 손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본 것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장면을 만약에 글로 쓴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손등에 구멍이 뻥 뚫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타날 겁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후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아닌 상태에서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것은 그 손에서 몰약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가장 완벽한 표현인데 정확한 걸 본 거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확한 것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신랑을 보는 측면에 있어서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아직 역사 속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의 상황에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방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예수님이 늦게 들어온 것은 많은 이런 주석책들을 보게 되면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대요. 어디 갔다 왔어요? 먼 여행을, 어디에서 먼 여행을 갔다 하는 말이 어디가 나왔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추정을 뭐라고요? 먼 여행을 갔다가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상상의 자유죠. 상상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랑을 잃어버린, 왔는데 손까지 봤는데 열어주니까 이미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을 그것을 신랑을 잃어버린, 신랑을 놓쳐버렸다고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신랑이 화를 내고 가버렸다는 식으로 또 해석이 돼요. 대부분 다. 왜? 문을 안 열어줬다고 신랑이 화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표현될 때 화를 내가지고 갔겠어요? 문 안 열어준다고?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만 6장에 가서 이 여인이 찾아간 곳은 그분의 동산에 계셨고 그분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고 꺾어진 백합화를 줍고 있었어요. 이게 6장 2절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지상의 양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상에 꺾여진 백합화들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좌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주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까지 일하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그 일하다가 양떼 먹이다가 꺾어진 백합화 가슴에 춥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죠. 왜? 솔로몬이 가는 곳마다 60명의 병사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벌써 보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주님 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의 동산에 또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게는 우리의 생각에 잣대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이에서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잣대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동산에 다시 가야지. 왜? 천국에서 이 지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곳. 그래서 다시 가는, 그래서 급히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또 누군가가 백합화가
꺾여진 것처럼 어디에서 순교한 그 피 흘려 죽어가는 당신의 신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미 꺾여져 있는 그 백합화를 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신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신부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당신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석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고 먼 여행을 갔다 늦게 돌아왔다. 문을 안 열어서 기분 나빠갖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지. 성경대로. 그럼 저는 이제 성경대로 저는 푸는 사람이라 성경 가지고만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고 실제 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결국에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떠나갔으니까. 어떤 일로 갔지만 좌우지간 미워해서 가거나 싫어해서 간 건 아니었죠. 그러나 떠나간 건 마찬가지,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신랑을 잃어버린 신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사실은 그분이 하신 일이죠. 근데 그분은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의 표현입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는 결정을 아주 잘했어요. 왜 결정을 잘했냐면은 이 여자가 신랑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찾으러 나갔다는 것이.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그때 왔는데 이미 또 주님은 또 다른 또 많은 일이 있어서 다시 자기의 동산으로 간 거죠. 갔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어떤 일이 급박하게 좀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빨리 급하게 갔는데 이 여자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왔는데 벌써 신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보, 그랬는데 모르겠네. 처음엔 그게 잘 안 나오던데. 자, 어때요? 뭐요? 솔로몬!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지? 모르겠네. 여기 안 나왔으니까. 자우지가 찾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네? 좀 오래 살아야 여보란 말이 나오지. 처음부터 여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기는 찾았는데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찾았다는 것은요. 여자가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정한 것은 자, 우리에게 친밀하게 있어야 될 그분을 놓쳐버리게 된 원인은 뭐였느냐?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주님은 사라질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친밀감을 얻게 된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이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신부와 신랑은 친밀도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염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저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이걸 뼈저리게 제가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즉각 하려고 해요. 말해도 이거 아닌데 이건 내가 보탠 말인데 이건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게 큰일 났다 그래.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 벌써. 주님께서 진리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말라. 그런데도 막 내 입술은 거짓말 같은 걸 막 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렸더라고 어느 날. 왜? 나를 보호하고 나가 괜찮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음에 하자고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막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그분과 결혼 관계, 영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왔다면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각 너 금식해 그러면 즉각 금식하는 것이고, 너 감사해 그러면 즉각 감사하는 것이고, 너 그 도와주는 즉각 도와주는 것이고, 너 회개해 그러면 즉각 회개하는 것이고, 너 기도해 그러면 즉각 기도하는 것이고, 너 찾아가 그러면 즉각 찾아가는 것이고, 너 용서를 빌어 그러면 즉각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만이 주님의 친밀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놓쳐버렸는데도 이 여자가 선택한 건 아주 잘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요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나 신랑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결혼 전에 예루살렘 안에 신혼 예비집에 데려다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미리. 그게 3장에 나와요. 3장을 보세요. 내가 이 청혼을 2장에 청혼을 받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지 말고 내가 너의 이제 피난처가 돼 줄 테니까 독수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돼 줄게. 그래서 청혼을 해서 결국에 청혼을 받아들임으로 예루살렘 안에 준비된 신혼 예비집에 미리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시골 처녀가 솔로몬 왕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 그럴 수가 있잖아. 신분에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믿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밤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마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상을 했든지. 그런데 그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잖아요. 신랑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그냥 이렇게 결혼한다고 데려왔으나 그래도 첫날밤을 치르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예루살렘 딸들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날 맞불 짓에다가 어느 날에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찾아봐야 되겠다. 신랑을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2절에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찾으나 만나지 못했으나 3절 성안을 순찬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했을 때에 지나치자마자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왜? 그가 즉각 온 거예요. 그분이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주님과의 이제 나를 주님과 나 사이가 이미 이제 친밀해졌다. 그러면은요, 즉각 응답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은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의지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즉각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끝까지 나만을 의지하느냐를 주님이 그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신자 때는 금방금방 기도 응답이 되지만 기신자가 되면 기도는 간절해지고 끝까지 구해야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잃어버린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남편이 혹시 오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에 의해서 남편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집무실을 찾아갔더니 어디를 평안을 두루 돌아다니면 자기 잘 모르니까 예비차만 달랑 데려다 놨겠죠. 신혼 예비집에만.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잘 모르니까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 여자가 찾아왔는데 이미 이 여자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못함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주님께 죄송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 죄송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뭐가 달라져요? 순찰자들이 떼거지로 이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이 그의 겉옷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의 의로움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했던 것이 이 주님과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쌓아놓은 공력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우리의 신랑을 나 혼자 찾으려고 하는데 나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근데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을 찾을 때는 악한 영들이, 여기 순찰자나 파수꾼으로 표현되는 이런 악한 영들이 혹시 만질 수는 있어도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으면, 이 욥이 계속 주님을 찾으니까 사단 마귀도 그를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 나를 찾는 자인데. 나를 찾는 자니까. 그래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할까 생각하다가 이 여자가 나 혼자를 못 찾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 다른 여인들은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솔로몬의 집무실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동산인 거예요. 자기 동산. 근데 그 자기의 동산을 예루살렘의 딸들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딸들이 뭐랬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랑하는 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봐라. 왜 그렇게 찾느냐라고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내 남편은 이런 자입니다라고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 가봐요. 또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자. 그러면 그 장소를 이 예루살렘의 딸들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그 공간에 이 여자들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동산에 오직 술람미 여인 혼자만 주님의 동산에 들어갔어요. 주님의 동산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의 공간에 주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우주의 경영들이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해할 것인지를 다 공유가 되는 엄청난 공간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도 그 장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뒤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못 만나고 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온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찾기는 찾았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여자가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하는 것은 소용은 없는 거였어요. 왜? 그들은 한 번도 솔로몬이 집무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의 동산에 들어가 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장소를 찾겠어요?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잠근 동산이라니까요. 울타리로 쳐져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주님의 마음을,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 있다는 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부탁한 것은,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별로 영향가는 없는 거예요. 왜?
술람미 여인만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단 한 번도 그 장소를 가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장소를 찾겠어요? 제가 이렇게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간본 일이 없거나 거기에 실제 일어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병진 목사가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왜? 모르니까. 가본 일이 없으니까. 주의 마음을 만져본 일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니까. 여행에서 늦게 돌아왔네, 신랑이 삐져서 갔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부탁을 한 건 잘한겠지만 자기보다 영성이 훨씬 낮은 자들은 영성이 높은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얘기하는 것 도움이 된 거죠. 네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함으로 그것이 악한 영들을 뚫고 어둠을 뚫고 아침을 맞이해서 솔로몬의 동산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는 되었어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왜? 그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남편이 이런 잠시다라고 했을 때 순찰다리나 파수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남편이 솔로몬 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보니까. 네 남편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네 남편이, 왜냐하면 그 성 중에 얼마나 왕후도 60명, 비빈도 80명 있고 신녀들도 많은데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누군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들이 사랑하는 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내 남편은 이런 겁니다 하고 10가지를 얘기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10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가지. 10가지라는 것은 충만하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10가지를 머리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친밀도는 대단한 거였어요. 주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영성이 예루살렘의 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10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10가지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이게 많은 사람 가운데 원문에 보니까 만 명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만 명의 사람. 우리가 천군 천사리기 때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만 명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많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명을 얘기할 때하고 10,000명 얘기할 때가 다른 거예요. 1000명, 10,000명 다음에 1000명이에요. 1000명 다음에 100명은 100명 다음에 10명이거든요. 10가지를 얘기한 거하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100명을 얘기한 거하고 1000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하고 천천히요 만만이요 만만세를 누리소서 할 때 그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으뜸인 것은 내 남군인 뿐입니다. 내 님뿐입니다. 라고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모양을 딱 2가지로 얘기해요. 그 2가지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 남편은 희고도 붉다. 고베라 성이. 나를 위해서 흠없으신 그분, 하얀 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세마포, 피가 묻어있는 세마포를 입고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주님에 대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딱 내린 거예요. 그분은 희고도 붓는데 모든 인간을 다 동원해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을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10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신랑을 찾는 방법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대. 그 다음부터는 한번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전까지는 얻어 터집니다. 귀신들에게. 그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세요. 8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기도했다는 거 먼저 찾았다는 걸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부탁한 거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병이 났다는 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도 몰랐죠. 우리도 몰랐죠. 회개해야만이 저주가 떠난지 그걸 몰랐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 줄 알았죠. 주님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을 찾는 것으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가 경험한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여자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신랑은 이런 거다 선포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잃어버린 신랑을 찾는 3대 방법이고, 이렇게 된 자가 신랑 앞에 당당해서는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어둠을 쫓아버리는 그러한 전사 같은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두 번째 강의, 주일날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예고편을 주일 설교를 통해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실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얘기했던 주일편도 이제 앞으로 실전에 가면 또 많은 더 자세한 사용이 나올 거예요. 예고편을 잘 보셨으니까, 예고편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건지 잘 보셨으니까, 앞으로 이번 주에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것에 예수님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우리 주님, 소원해지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신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아파하듯이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을 다시는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며, 내 신랑만을 자랑하고 내 신랑은 죄 없는 분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그만큼 뛰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는 우리가 되어서 신랑을 꼭 다시 찾아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